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온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의 형제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의 형제인가? 주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게 대단히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주의 형제가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31절, 32절의 내용은 이제 모친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소식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을 둘러서 이렇게 무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가족들이 주님 만나러 왔지만 쉽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모친 그 형제들이 사람들에게 가족이 왔다고 예수님에게 말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친 승모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 레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남동생들이고 그 누이들이 아마 2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남매죠. 예수님과 포함하면 7남매인데 아무튼 그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총동원돼서 왔을까? 이게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밀라라.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총 출동을 해서 예수님 만나러 온 이유가 예수님이 집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니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죠.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기적을 행하긴 행하는데 귀신을 들려서 저렇게 행하고 있다. 그런 말들을 소문을 들었고 아마 유대 관원이 의도적으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저 예수를 미쳤으니까 너희 집으로 데려와라. 데리고 와서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모함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관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지난주에 왔던 예루살렘 유대 종교 기관 중에서 최고 기관이 예루살렘에가 있죠. 거기에서
사람이 파송돼 가지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바알세불을 들렸다.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에 그 모친과 가족들에게 관원들이 가가지고 당신 아들 예수가 미쳤으니 너희 형제인 형인 예수가 미쳤으니 빨리 집으로 데려가라. 막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은 그건 뭘 반증하는 것이냐?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그런 말에 현혹이 됐을까요? 현혹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성모 마리아만큼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비쳐서 그 마구간에 빛이 비추고 거기에 있던 목자들을 통해서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정말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라고 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더라면 그런 악담을 하고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야 맞죠. 우리 아들이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자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아들들이 형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어머니 빨리 형님을 데리고 옵시다 할지라도 말리든지 해야 됐죠. 그러면 적어도 성모 마리아는 안 와야 맞죠. 그런데 온 가족이 동원돼 갖고 뭔 말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가 미쳤다. 그 소문 듣고 지금 뭐하러 온 겁니까? 예수님 붙들러 온 겁니다. 군사식으로 말한다면 체포하러 온 겁니다. 빨리 이 예수를 이제 미쳤으니까 속된 말로 미친 짓 못하게 집으로 데려가자. 요즘 말은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믿지 못했죠. 뒤에 늦게서야 회개했습니다. 늦게서야. 그런 어떤 말과 그런 가족들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33절이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이야기 듣고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아마 어쩌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니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뭐하러 자기를 찾으러 온 겁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자기를 믿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미쳤다고 나를 데리러 온 것 아닙니까? 미쳤다. 그러니 아마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를 믿지 못한 가족들의 반응.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래서 이런 이 주의 반응은 충분히 가족들이 주를 믿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누가 주의 형제인가, 참된 주의 형제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34절, 35절에 나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형제, 주의 형제가 누가 되는지, 누구를 주의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는 형제님, 직분이 있으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사실 아무 직분이 없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사실 뭐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죠. 형제, 자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아니 우리가 친척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칭호하는 거, 회의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주인께서 혈통을 쫓아서 형제, 자매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께서 이와 같이 혈통이 아니지만 주의 말씀 그 듣는 백성들에게 형제, 자매라 이렇게 일컬었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모든 곳에서도 혈연지간인 그런 인척지간을 형제, 자매라 부르지 않고 같이 주를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모두 주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형제라 부른 것은 너무 감당치 못할 칭호죠.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주님과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는 걸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영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34절에 주님께 이런 말씀하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봐라. 내 모친과 동생. 지금 예수님 그 주위에 둘러 앉아있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유대인 관원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방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저기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내 혈육도 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누가 지금 믿는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모든 방해와 회방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그들을 보고 지금 누가 내 형제냐? 나하고 혈연지간이 있다고 형제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 그 영적인 어떤 형제는 바로 이와 같이 내 앞에 있는 주를 믿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누굽니까? 지금 내 형제와 내 부모는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누구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는 혈통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됐든지 한국 사람이 됐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다 누구라고요? 주의 형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에서 받을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게 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꼭 개념적으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겠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본다면 그 첫 번째는 혈통을 쫓아서 하지 않는 자입니다. 혈통을 쫓아서. 지금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사실상 혈통을 쫓아서 내 가족을 찾는다면 지금 누가 형제요 모친입니까? 지금 찾아온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고 모친이에요.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그들은 내 형제하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이렇게 보면서 지금 반어법을 쓴 거죠. 그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저분들이 아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반대로 뭘로 이렇게 나의 혈통대로 오신 저분들이 나의 형제고 모친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여기에 있는 저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 그 말은 그 배경에 뭐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혈통을 쫓아서 하지 않는 자가 혈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런 자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라는 거죠. 혈통을 따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형제, 주의 모친이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을, 육체 혈통을 초월하는 자죠. 초월해서. 육체 혈통. 물론 육체 혈통을 따랐던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죠. 야고보. 회개했어요. 그렇게 예수 혈통이 될지라도 주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혈통을 쫓아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 성경에서는 제사장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일컬어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가 돼야 되죠? 성경에서 율법대로 한다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 모세와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긴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에도 아론의 계열이 있고 오므리 계열이 있고 여러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론, 이게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의 그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됩니다. 아론을. 사두개인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지파의 그 제사장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도계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계 후손들, 사도계 바로 아론의 계열 후손이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래서 그런 혈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고 해서 이게 읽어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롯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군사를 끌고 가서 자기 롯을 갖다가 구원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뭐라고 이 멜기세덱을 말하냐면 살렘 왕을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제사장.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는 그런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약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 17절에 24절까지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약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어떤 족속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멜기세덱이 무슨 당시에 율법도 없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족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언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고 전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또 7장 14절로 17절 7장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제사장이 누구의 지파에서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니까. 그러면 제사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 말하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율법을 말한 거죠. 율법을 쫓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이게 되려면 레위지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론 지파, 계열이 되야 돼요. 근데 거기를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쫓아서. 예수님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 시편 110편 4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뭘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 율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란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고자 말씀을 한 겁니까? 우리가 주의 형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뭔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 원수. 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쫓아서는 주님의 형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형제가 됩니까? 복음을 쫓아야죠. 혈통을 쫓는 것이 아니죠. 혈통, 육신의 혈통,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되면 절대 우리는 주의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세수기 초창기에 얼마나 화를 내셨냐면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냥 혈통을 쫓아서 자랑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걸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혈통과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한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이것을 다 깨트리신 거죠. 깨트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친과 성모 마리아와 형제들이 자기를 믿지 않았다 해서 분한 감정으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런 일을 계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주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계속해서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혈통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혈통.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왜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메시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전부 다 육신의 혈통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뭘 지금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육신의 혈통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당신 고향이 어디요? 그럼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참 경기도에 이래서 무시받죠. 무시받습니다. 호남 사람 그러면 대기업 삼성이나 롯데 특히 이런 기업에서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이력서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편에는 호남 외 사람들, 왼편에는 호남 쪽에 든 사람들은 무조건 왼쪽으로. 그건 아예 그렇지도 안 가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 호남 지역 출신 무조건 왼쪽에다 이력서를 아예 한껏 섞어갖고 이렇게 구별하고 그 이력이라도 좀 보고 그럴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사. 호남 지역은 왼쪽, 그 윗사람, 윗쪽에 출신 그런 사람들 전부 오른쪽으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는 거죠. 얼마나 혈통,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혈통과 혈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는 혈통과 혈연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육신의 혈통이나 혈연적인 것,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주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큰 문제가 이 앞전에 됐던 일이 바로 어느 큰 교회에서 혈통에 따라서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 바람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에. 자기 속한 교단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 대학교에서 대학 신학생들도 전부 거기에 다 반대를 했고 자기 교단의 헌법이 자녀에게 못 물려주게 돼 있어요. 헌법 자체가, 교단법이. 그런데 그것까지 바꿔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그만큼 혈통을 중시한 거죠. 그건 아니죠. 아무튼 그런 어떤 걸 통해서는 온전한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의 형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혈통과 율법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자가 초월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제예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4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쫓아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쫓아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 반면에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대로 하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다 이것과의 싸움이었죠. 주님께서 뭐라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말 주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 율법을 지키고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조차 사는 사람들, 혈통, 이걸 초월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 형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의 형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온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상식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형제가 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어쩌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후손된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워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시장 정도만 돼도 아마 그걸 자랑하느라고 입이 이만해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예를 젊은 세대는 하도 연예인들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탤런트고 유명한 가수고 그런 사람들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우리 집이 부자면 우리 집이 부자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찰 거예요. 내가 조금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도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닌다고 그냥 그 명함 내밀고 싶어서 마음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직분자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영광스러움도 없는 거예요. 없어. 세상에서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막 승진을 하면 그냥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권사, 장로,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라면요 그때 그 정도는 돼야 그래 내가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명함이라도 내밀겠네. 잭가는 교회에서 권사는 뭐 할 것이고 장로는 뭐 할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 충성도도 떨어지는 거죠. 내가 귀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끝까지 충성하려고 해요. 그거 안 놓치려고 안 잃어버리려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얻었는데 내가 얘기 승진하려고 내가 얼마나 이 고생을 했는데 이거 안 놓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안 그런 거죠. 그런 자부심이 거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 우습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된지 잘 아실 거예요. 장자.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 이게 적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경홀히 여겼다. 망령된 자라고.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요, 이런 혈통이나 율법을 추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주의 형제라는 그 칭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 그걸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목사가 목사로의 그 직을 성직으로 귀하게 여겨야 거기에 충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하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의 형제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 그 자긍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